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28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그라사 지역에 도착해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온전케 되는 그런 일이 이 그라사 지역에서 있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그라사의 이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발가벗고 집을 뛰쳐나와 무덤 속에서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온 소리를 지르고 돌로 갖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때로는 쇠고랑을 채워 놓아도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귀신에게 몰려 강야로 나갔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참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원래 하나님이 사람은 존귀한 자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귀신이 들려버리니까 그 존귀함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이 짐승처럼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벌거벗고 몸을 자해하고 정말 사람에게 존귀함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피폐하고 짐승처럼 되어져 버린 그 귀신 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신에게 장악된 인생이 비참하고 정말 몰골이 너무 흉악한 그런 모습으로 인생이 파괴되는가, 이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넓은 의미로 에베소서 2장 2절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이 공중근세 잡은 자인 어둠의 영. 그래서 오늘 이런 형태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실제로 하나님이 그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존귀함을 다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사는 인생들이 오늘 이 지구상에 또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진짜 어둠의 영에 지배받아 사는구나. 여러분, 미국의 어떤 한 거리에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마약 중독자들이 전부 길에 꼬꾸라져 있고 해롱해롱하고 다니며 그 도시 전체가, 그 거리 전체가 마약 중독자들이 완전히 짐승처럼 길거리에 누워있고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고 같이 싸우고,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눈동자는 다 풀려버리고 오점을 옷에다 싸고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어둠의 영에 잡힌 모습이에요. 우간다에 선교 갔다가 선교사님이 저 마을이 전부 에이즈 환자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간다에 그렇게 에이즈 환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므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에이즈 환자들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참 저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 저렇게 피폐할 수 있구나.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어둠의 영에 지배받아
사람의 존영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많은지요. 어떤 종족을 완전히 쳐들어가서 그렇게 비참하게 손발을 다 끊고 온갖 동족을 멸하지를 않나. 그건 이제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어둠의 영에 지배받아 그렇게 서로 비참하게 죽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곳에 정말 오늘 지구상 곳곳에 이 하나님의 있던 영광, 어떤 존영, 이런 어떤 존귀함 다 사라져 짐승처럼 되어진 그런 어떤 모습들이 오늘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가.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원래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사랑하는 그런 존재인데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렇게 흉악한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이 변해버리는, 이게 참 귀신 들림의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참 많은가를 생각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귀신은 눈에 안 보이는 존재예요. 우리가 귀신을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망가지고 이렇게 존귀함이 다 망가뜨리는 이 어둠의 영을 결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어진 거죠.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그때부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계이지만 우리 또한 그 어둠의 영을 결박하고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 믿는 자녀의 권세 속에 뱀과 정갈인 어둠의 영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고 말하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권세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리어 피하여 가고,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이제 피해 간다는 거죠. 이제는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우는 사자처럼 왔던 이 사단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정말 이들이 도리어 피하여 가고, 마가복음 16장에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 모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모든 마귀의 무장을 해제하고 이제 마귀를 무장 해제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마귀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무장해제를 다 당하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으니 십자가로 이제 이긴 사건이에요. 이미 이제 주님의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이것이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성취되어졌고, 마귀는 무장해제되어졌고, 마귀는 이제 구경거리가 되어져서 이제는 자녀의 근세를 가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고 마귀가 우리를 피해가고 이런 이제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절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자녀를 두려워하고 마귀가 하나님의 이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지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주의 자녀로서, 그리고 주의 그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어떤 어둠의 영도 한 길로 왔다가 여러분 7길로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라사 지역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딱 맞닥뜨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아뢰되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이게 참 희한하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귀신은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이 앞에 단락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과 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니까 제자들 입에서 저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누구시기에, 제자들 자체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오늘 귀신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알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야고보스에도 너는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믿고 뜨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는 있지만 그 다음 하는 말이 참 이런 말을 귀신이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참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씁쓸한 말이죠.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서로 상자 관계할 간자, 나하고 당신하고 관계가 없지 않냐. 나는 내 나라가, 어둠의 나라 내 나라가 있고 당신은 당신 나라가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에게 왔냐. 마귀가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제일 불행한 말이에요. 상관이 없다는 말처럼 이런 불행한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최후의 통첩으로 날릴 때 하나님이 참고 참아주고 하다가 그래도 이들이 한계를 넘었을 때 하나님이 최후 통첩으로 하시는 말씀이 넌 나하고 상관없어. 이건 제일 두려운 말이고 저주스러운 말이고 불행한 말이 너 나하고 상관없어 라는 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를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타락했어요. 그걸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경건한 호세아 선지자가 율랑 여인, 창녀인 고멜하고 결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경건한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 타락한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이 고멜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죄악을 이제 죄를 짓자 하나님이 그 자녀를 낳을 때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로루하마라고 지어라. 로암미라고. 이 로는 부정어거든요.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지어라. 그 뜻은 뭐냐면 넌 이제 내 백성 아니다. 난 이제 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게 이처럼 무서운 최후 통첩은 없죠. 넌 내 백성 아니야. 이제부터 내 백성 아니야. 넌 마치 내 자식 아니야. 이런 것처럼 넌 이제 내 백성 아니야. 난 너에게 긍휼 베풀지 않겠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 얻고 긍휼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이유가 있고 기대감이 있는데 그분이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긍휼을 안 베푸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인생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넌 내 백성 아니라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상관없다 할 때가 제일 두려울 때요. 상관없다 할 때. 로마서 1장에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상관없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뭐 지으려면 지어라. 넌 나하고 상관없어. 놔둬버리는 거예요. 지옥 자식 되게. 이게 제일 두려운 단어가 너 나하고 상관없어.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마귀는 정확하게 자기 일을 알아요. 당신이 나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100번 지당한 말이에요. 이 말이 제일 두려운 말이고 불행한 말이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어느 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무릎을 딱 꿇고 제자 한 명 한 명 발을 씻기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죠? 왜 발 씻길 수 없냐면 그 당시 문화는 주인이 바깥에서 일을 하고 들어올 때 집에 하인 중에 제일 낮은 하인이 집에 문어기에 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떠서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은 하인 중에서도 제일 낮은 하인이 주인과 상전을 섬길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주인 되시고 랍비 스승 되시는 주님이 역으로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거, 그들의 문화에는 완전히 역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 발 씻길 수 없습니다 하고 완강하게 거절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 발 안 씻기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때 한 말씀이에요. 그럼 너 나하고 상관없어. 이게 베드로가 막 놀래가지고 그럼 제 손과 제 머리까지 씻어주세요. 상관없다는 말이 그렇게 두려운 말인 거죠. 나하고 관계없어요 라고 하니까, 관계가 끊어져 라고 하니까 그게 그러면 안 되니까 아예 막 손과 발까지 다 씻어, 머리까지 다 씻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목욕했다는 말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돌이킬 때 회개한 부분이고요, 바른 일상생활에서 먼지가 있으니까 발만 목욕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되는 자백과 같은 거죠. 목욕은 회개와 같다면 자백은 어떤 의미로 이 바른 자백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원어적으로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회개는 잘못된 길로 가던 그가 돌이켜 올 때 딱 전환하는 거죠. 이제 그 뒤부터 주의 자녀가 되고부터 죄는 또 우리가 매일매일 씻어버리는 발 씻는 것처럼 자백하는 거죠. 물론 혼용해서 성경에 쓰고 있긴 합니다만 어떤 의미로 이제 전부 예수 피를 믿음으로 다 씻음받은 사람은 일상에 짓는 죄는 이제 발 씻는 것처럼 자백함으로 또 정결함을 얻는, 그처럼 너 나하고 상관없어 하니까 머리부터 다 씻어달라고 말한 것처럼 상관없다는 말이 제일 어떤 의미로 두려운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상관이 있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왕, 우리는 그의 백성,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는 그의 양,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의 신부. 그게 요한복음 3장에 신랑을 맞이하는 자는 신부이나 나는 그 친구가 돼서 기뻐한다고 세례 요한이 말할 때 주님이 우리 신랑, 우리는 그의 신부, 주님은 우리의 머리,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 얼마나 상관이 철저하게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냐? 그와 이 상관이 있을 뿐더러 더 친밀함을 누릴수록, 상관이 관계가 깊을수록 더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것이 신앙생활인데, 오늘 마귀는 정확하게 자기 정체성을 말해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일 그게 불행한 말을 오늘 마귀가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시편 121편 같은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 오른편에 너 그늘이 되어주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밤에 달이 너를 해치 않게 해주고, 너를 지켜 환난을 면하게 해주고, 내 영혼을 지키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준다고. 우리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출입을, 너 영혼을, 너 환난을免케 하시고, 얼마나 이 시편 121편에는 지킨다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지.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밤에도 낮에도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에도 영혼도 육신도 다 환난 때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도 신약에 와서도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라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참, 여러분, 이 알고가 헬라어 현재형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 헬라어 현재형은 언제나 진행형적 의미니까 어제도 나를 아시는 분이 내 목자 되신 내 주님이고요, 오늘도 나를 아시는 분이 내 주님이시고요, 내일도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 이게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옛날에 한번 만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런 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내 지금 모습 그대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부부간에도 마음을 잘 몰라줄 때가 있잖아요. 부모 자녀 간에도 마음이 잘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구역 식구 간에도 내 진정한 심정을 몰라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요, 아무리 가까워도 내 진짜 온 마음을 속속들이는 다 몰라주죠 뭐. 근데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만큼은 너무 정확하게 지금 현재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육적인 부분의 어느 연약함에도, 나의 혼적인 부분의 어떤 생각과 이런 부분에도, 내 영적인 부분에도, 내 환경적인 부분에도, 내 가족의 부분에도, 내 직장의 부분에도, 교회의 부분에도 정말 이분이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세밀하게 알아주시는 내 주님이 계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마귀가 참 나하고 당신하고 상관이 없지 않냐, 야, 이 말은 마귀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게 얼마나 참 복된 말인가. 자, 하나만 더 보면, 그래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마귀가 이 말을 해요. 당신께 구하노니. 자, 기도하는 내용이 마귀가 주님에게 부탁하는 게 있는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럼 괴롭게 하지 말라냐면 그 밑에 구절 29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그 마귀가 막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야,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말인지 보세요. 이 지금 귀신은 그라사의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벌거벗고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몸을 자해하고 인생이 짐승처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피폐하게 괴롭게 해놓고는 자기는 주님 앞에 나 좀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거야. 자기는 그렇게 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괴롭게 해놓고 나 좀 괴롭게 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오늘 이 귀신 들린 자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귀신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이 귀신이 지금 그라사인에 들어가서 2천 귀신이 들어가서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주님 보고 나하고 당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나 좀 괴롭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이건 그라사인의 사람이 말하는 건가?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말하는 건가? 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귀신이 그라사인의 이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서 일체가 된 것처럼 해서 그 그라사인의 입을 통해서 말은 하지만 실제로 모든 건 귀신이 지금 자기 말을 하는 거죠. 그만 이 육에 사로잡힌 이 사람은 통로가 되어서 쓰임만 받는 거지 나하고 상관없다는 것도 귀신이 말이고,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도 귀신의 지금 표현인 거지. 그래서 이 귀신이 이제 이 사람에게서 딱 나가버리자 말자 이 사람은 온전케 됐다고 했거든요. 뒤로 넘어가면 온전케. 이 사람과 온전케 된 이 그라사 사람과 지금 귀신이 들어가서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나와 상관이 없다, 내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주체는 다른 주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귀신을 쫓을 수가 있고 귀신을 어떻게 대항할 건가가 알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귀신 들렸다고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들이 막 누스거리가 되고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막 그가 발악을 하고 벨 소리를 다 하고 하니까 그의 육체를 막 이렇게 가해를 하고 때린 거예요. 그건 바보짓이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그를 장악해서 하는 행동이고 이제 안 좋은 소리인데, 그걸 마치 그 사람의 허울을 장악해서 그러는 건데 그걸 마치 그 사람인 양 그 사람의 몸을 때려갖고 가해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그 귀신을 꾸짖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명하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이 사람은 제정신이 돌아오고 온전케 되어지는데, 그 사람의 육을 망가뜨려 버리면 안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잘 봐야 됩니다. 귀신 들려서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해도 그 사람 육을 망가뜨려 버리거나 그 귀신과 일체로 보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귀신에게 장악되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대적하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우리가 명령하고 그렇게 해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만 나가면 이 사람은 완전히 정상이 되고 새 사람 되고 회복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대적할 거냐는 거예요. 누구를. 그러니까 온갖 악한 말을 자낼 때,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를 장악하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참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귀신은 오늘 예수님에게,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볼 때는 여러분 병행 구절을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이 이제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방금 이 귀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방금 나 괴롭히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 앞에 한 구절이 더 있는 한 문장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기 전에. 귀신이 뭘 아냐? 자기 때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때가 끝나면 무적행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아직 내 때가 안 됐는데 왜 나를 괴롭히냐고. 이게 마귀는 자기가 계속적으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 때가 끝나면 자기는 무적행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 나중에 이제 31절에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자기 때가 되면 무적행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아닌데 왜 왔냐고. 이게 마귀는 여러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언젠가 이걸 전부 결박해서 무적행으로 던져 넣을 때가 있는 것을 알고, 왜 아직 내 때가 아닌데 왔냐고 막 이러는 이 오늘 마귀. 그래서 오늘 우리 두 가지만 우리 오늘 봤습니다. 그죠? 바로 첫 번째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 얼마나 참 이 불행한 말인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성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말인가.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때는 그 안에 어둠의 영과 사람을 잘 구분해서 대적하고 쫓아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 알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이 있다는 이것 때문에 이 새벽에도 나왔고, 이것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있고, 하나님 주님과의 나와 이 아름다운 관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하면 좋겠죠.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